여러분, 제가 이 창세기 강해를요, 그냥 쉽게, 그냥 소위 말해서 은혜 끼치는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언제까지 그런 말씀 들으시면 안 됩니다. 좀 들으실 때 이해가 안 돼도, 좀 어려워도,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할 때 조금 어렵게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귀담아 들으십시오. 귀담아 들으시면 정말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봅니다.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 21절인데요 이게 길어서 제가 그냥 봉독해서 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너의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창세기의 서론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서론입니다. 3장에는요 타락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시는 내용이 나와요. 4장에 가면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표를 주셔서 살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6장에서 9장까지는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11장과 12장에서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다 모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모두가 다 인류 역사의 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 타락, 심판, 구속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세계관, 월드뷰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3장도요 이 구속사의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살폈듯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우주와 인간들의 제너시스, 기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제 3장에 가면 이런 인생의 목적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오늘 또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죄를 범하고 있는 인간,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아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다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3장 안에 다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죄에 빠지기 쉬운지 그것을 알게 될 겁니다. 또 그 죄 때문에 오늘날 인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왜 어려움을 겪고 사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니면 여러분 기회 놓칩니다. 정말 귀 기울여서 들으세요. 어려워도 귀에 기울여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이 그저 세상 엔조이하면서 세상 행복하게 부유롭게 사는 것, 그런 세상살이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여러분에게 주셨던 창조의 목적, 여러분을 이 땅에 이민 오게 하신 목적,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애초에요, 처음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첫사람 아담하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은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Not just promise, but covenant. 하나님만이 하시는 약속을 맺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나무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어도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우리는 이 언약을 뭐라 그러냐면, 따라서 해봅니다. 행위 언약, Covenant of Works,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으십시오.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요, 약속의 대상자가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도 약속을 지켜요. 그런데 약속의 대상자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안 살아, 불순종해, 약속을 안 지켜, 그러면 하나님도 약속을 안 지키는 것, 이것이 행위 언약이에요. 따라서 이 언약은요, 언약의 대상자가 그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약속이 성립이 되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대상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야 될 인간들을 대표하고 있는 첫사람 아담이 대상자예요. 그러면 그 약속의 내용은 뭡니까? 앞에 읽었잖아요. 16, 17절처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계속 주신대요. 안 죽는데요. 계속 살게 하시는데, 만약에 인간이 그 약속의 말씀을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단절로부터 오는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인간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는 결코 선악과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런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인간의 죽음과 영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왜 인간과 행위 언약을 맺었는지 그 이유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차라리 이 언약을 맺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요,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이런 약속을 하고 말고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살게 하면 죽음과 생명, 이런 조건을 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이 행위 언약의 약속을 맺은 이유는 뭐냐?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깨달아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 그런 자유의지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요,
로봇과 다름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어. 그냥 날 때부터 다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 그러면 여러분이 로봇이잖아요. 로봇으로 이 땅에 살고 싶으십니까? 로봇으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산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인간에게만은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불순종하든 순종하든 그건 네 맘이다. 네가 선택해라. 그러나 순종하면 생명이고 불순종하면 죽음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첫사람 아담은 그 약속을 못 지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로 등장하는 죄의 모습이에요. 결국 불순종의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아담에 속한 그의 모든 후손들 역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역시 예수를 알기 전에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은 어떻게 해서 그런 불순종의 죄를 범했을까요? 먼저요, 뱀이 교묘하게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사탄을 대변하는 뱀이 교묘하게 마음을 꼬드겨요.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에 대해 하와는 이렇게 대답하죠.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죠. 이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뱀이, 사탄이 이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트위스트 시키는 거예요. 교묘하게 트위스트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심지어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을 사탄은 어떻게 꼬드기느냐면 약간 트위스트예요. 트위스트해서 뭐라 그러냐면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하와는요, 이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 눈에는 그 탐스러운, 자기를 지혜롭게 만들고 자기가 생각하는 삶의 수준으로 자기를 이끌어내줄 것 같은 정말 보화 같은 그 선악과만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실상 하나님이 에덴의 나무 실과를 주실 때는 선악과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들이 다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실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선악과만 정말 탐스럽고 먹고 싶은 과실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 과실이 다 먹고 싶고 탐스러운 과실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왜 유독 그 선악과 나무만 탐스럽게 보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어요? 존 칼빈이 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현 상태에 대한 불만과 또 하나님과 같은 분별력을 가지는 사람이 되고 싶은 교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선악과 나무를 더욱 탐스럽게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왜 죄가 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 삶은 이렇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자기 삶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요. 내 삶의 기준은 이거다. 내가 미국에 이민 왔으면 나는 이 정도 집에 살아야 되고, 이 정도 샐러리를 받고, 이 정도 살아야 되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편하게 부족하게 생각하면 그 즉시 죄가 찾아옵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면서 나는 다 알아, 내가 다 맞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교만,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요 반드시 죄에 빠져요. 오늘 여러분이 죄에 빠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현재 삶에 대해서 부족하게 생각해요. 나는 더 높은 삶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돼. 나는 잘났어요, 나는 똑똑해요, 나는 의로워요. 그래서 항상 영적 교만 가운데 있잖아요. 100%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빠집니다. 시편 39편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라. 진실로 각 사람은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든든한 곳에 서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엄청나게 수십만 불, 수백만 불을 여러분이 통장에 쌓아놓고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재물을 쌓아놓으면 마음 뿌듯하고 안심이 되겠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재물을 여러분이 못 쓰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기쳐가면서 야박하다 소리 들어가면서 죽을 똥살똥 돈을 벌었어요. 엄청 돈을 벌었어요. 이제부터 내가 돈 써야지 하는 날 암에 걸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세상 것에 유혹을 받아서 현재 상황에 불평하면서 세상 것에 자꾸 눈을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반드시 죄에 빠집니다. 결국 하와는 물론이고요, 행위 언약의 당사자였던 아담 역시 하와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창세기 3장 6절 후반절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여기서 죄의 전념성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죄를 좋아하고 죄 짓는 것을 좋아하고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떠나십시오. 그 죄는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전념이 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죄를 짓자마자 그는 자신이 스스로가 유혹자가 되어서 남편 아담도 꼬드겨요.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해요. 욥에게는요 그의 아내를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사탄이 욥의 아내에게 그랬잖아요. 욥한테 얘기하잖아요. 아내가 차라리 입으로 저주하고 죽어라. 그런 유혹을 받게 해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습니다. 누구를 통해 유혹합니까? 가장 뛰어난 훌륭한 수도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해요. 그죠? 이게 바로 사탄의 수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 안 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가족 간의 관계를 이간질시키지?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자식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혈육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믿음 없는 그 혈육의 꼬드김에 빠져서 자기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젊은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왜 믿음 없는 배우자를 선택하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음 없는 배우자를 선택하시면 그 믿음 없는 배우자가 여러분을 꼬드겨요. 여보, 오늘 일요일 노는 날인데 교회는 맨날 가잖아. 오늘 우리 놀러 가자. 그러면 여러분 그 유혹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 배우자를 구할 때 믿음의 배우자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나는 예배를 안 나오는데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배를 안 나온대. 우리 남편이 내가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싫어해서 나 남편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예배 안 나간다 하고 남편하고 같이 놀러를 가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의 평화가 지켜지겠습니까? 절대로 안 지켜집니다. 엉뚱한 일 터져서 그 가정 깨집니다. 그런 식으로 가정의 평화가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 믿음이 약한, 믿음 없는 배우자와 함께 살면 그런 유혹을 수시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전념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는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죄는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온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보인 태도가 뭐였습니까? 가장 먼저 죄범하고 뭐 했죠?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그들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는다 한들 그걸 못 보실 하나님입니까?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시는 하나님이세요? 뻔히 알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볼 면목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나무 밑에 숨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폐해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은요, 이런 하나님과 단절은 당연하게 영육 간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만들어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전에는 동산에 있는 실과를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었잖아요.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먹는 거 걱정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직장 걱정했습니까? 여러분처럼 건강 걱정했어요? 아니에요. 뭐든 마음대로 따먹고 풍요롭게 안식을 누렸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땀을 흘리는 수고로운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6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벌을 내리셨어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애 낳을 때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프셔야 돼요. 그게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 아프려고 뭐라고 그러죠? 그 C-section? 제왕절개를 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프셔야 돼요. 아파서 애를 낳으셔야 돼요. 물론 애가 자연분만이 안 되는 상태라면 당연히 C-section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데도 안 아프려고, 고통 안 받으려고 제왕절개를 한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내리신 벌이에요. 그러면 여자한테만 벌 주고 남자들은 벌 없냐? 있어요. 공평합니다. 그 벌이 뭡니까? 남자들은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너는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이렇게 설교하면서 땀을 막 흘리잖아요. 이렇게 흘려야 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설교 대충 하고 그냥 할렐루야 10분 안에 빨리 쫙 끝내주고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하면 저 땀 안 흘려도 돼요. 밤새워 가면서 말씀 묵상하고 뛰면서 조깅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그런 수고 가운데 제가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요, 한몫으로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로터리, 크리스찬의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수고해야 먹는다는 거예요. 수고하시고 돈을 받으십시오. 거저 먹지 마시라고요. 결국 자신들의 생명을 자신들이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 처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인간들은 그 한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삶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고통스러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죄범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에덴이 뜻이 뭐예요? What's the meaning of Eden? 에덴 뜻이 뭐죠? 수도 없이 했으면서 모르죠? 에덴이 뭐냐면 기쁨, 희락,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어땠다고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의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머리 좋고 뛰어나도 그 인생은 기쁨이 없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죄 때문에 당해야 되는 아픔인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죠? 이것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그들은 모든 걸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 인간들은 당연히 염려가 생겨요. 두려워요. 나 이렇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몇 달 후에 잘리면 어떡하지? 내 비즈니스 문 닫아야 되면 어떡하지? 당연히 두렵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인간들은 어느 순간 육체적인 죽음을 맛본다는 거죠. 오늘날 의학자들도요, 인간이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죽음의 원인을 몰라요. Fundamental reason을 몰라요. 그냥 뭐 암 걸려 죽었어요, 뭐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이거는요, 죽음의 원인이 아닙니다. 죽음의 원인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왜 여러분은 죽어야 합니까? 억울하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 죽어야 돼요? 억울하죠? 성경에 그 답이 있어요. 뭐라고요? 인간들이 죽어야 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네가 불순종하면, 죄를 지면 반드시 죽으리라. 오늘 보면 19절의 마지막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요,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예요. 저는요, 너무 웃기는 게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살아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신분은 사형수입니다. 사형수예요.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몰라요. 내일 집행될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예배 끝나고 가다가 곧바로 오후에 사형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하실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Enjoy my life, 예배는 뭐 다음 주에도 드리고 그 다음 주도 있으니까 좀 놀자,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사형수 주제에 말이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죄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영원한 세월도록 겪게 해요.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죽지 않아요.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계시록은 그걸 두 번째 죽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 15절이죠.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다 불못에 들어간다. 하나님과 단절돼서 지 멋대로 인생 살면 이 땅에 살 때는 뽐나게 살고 다 부러워하는 인생 살아도 미안하지만 그들의 결국은 영원토록 불못에 던져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죽음 후에 겪게 될 영원한 고통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중에도 13명이 안 믿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실제로 잠시 죽어 있는 동안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게 하는 거예요. 임사체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 유튜브에 보십시오. 수많은 천국과 지옥 간증이 있잖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실제로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우 중에 어떤 성도의 남동생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남동생은요, 평소에 교회를 다녀요. 누나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교회는 다녀. 그런데 어영부영이에요. 이놈의 주일은 무슨 제삿날 돌아오듯이 어떻게 꼬박꼬박 돌아온디야. 이번 주도 교회를 가야 되나 하면서 그냥 도살장에, 지가 뭔 예수님이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겨우겨우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그러니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맨 생각하고 어영부영 헌신, 수고, 봉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던 남동생이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누나는 너무 놀라서 동생 있는 병원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죽었다던 동생이 살아있는 거예요. 분명히 의사가 누구누구씨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선고라고 그러잖아요. 했어요. 근데 몇 시간 만에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남동생이 그 죽어있던 동안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거예요. 자기 눈으로 천국과 지옥을 본 거예요. 그러니 이 체험을 한 후에는 이 남동생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천국이 있구나. 아, 지옥이 있구나. 그러니 남은 인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더 이상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이런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성도들이 안 좋아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해 주시기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조금 기다려 보세요. 병도 다 낫고 비즈니스 다 잘 되고, 위로의 메시지를 기대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정말 들어야 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의 삶이 맞춰지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집니다. 이런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영부영하게 돼 있어요. 어영부영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무슨 불교처럼, 요가 하는 것처럼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 예배 나와. 내가 예배 드리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신앙생활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까? 여러분 마음 편해지시려고 지금 예배 오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그저 세상 착하게 살라고 신앙생활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다른 약속, another covenant를 맺으세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한 아담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9절에 말하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숨은 장소를 몰라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이 죄를 범한 자신의 실존을 인식하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으로 살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개선될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은 애타는 콜링이라는 거예요.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너는 뭐예요?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에 대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뱀이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계속 그 죽음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예수를 죽인 것은 발꿈치를 무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사탄의 뱀의 머리를 크러쉬 부수셨습니다. 예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부활이 있어야 돼요.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믿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지. 오케이, I believe it.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안 믿어요. 그게 말이 돼? 예수님 어떻게 살아나?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으면 지옥 갑니다.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억울한 일 당해도, 속 뒤집어져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아들 예수로 하여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죄의 결과 겪게 될 그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이것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담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봅니다. 은혜의 언약, Covenant of Grace. 이 언약이 뭐냐? 은혜 언약이 뭐냐면 앞서서 아담과 한 약속을 맺었던 것처럼 이 약속을 이루어지는 데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약속의 대상자인 인간이, 여러분이 어떤 연약함을 보여도,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푼다 해서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이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자신의 한계적인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 IQ 150이 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IQ 150이 아니라 1500, 15,000입니다. 그런데 왜 IQ 150도 안 되는 어리석은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 머리로 인생을 살아가려 하십니까? 그러니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인생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요, 내 마음속에 모든 종류의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기고 살아가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노후 대책이 없어요. 제 소유로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제 노후를 걱정해야 되잖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의 노후 대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제 삶을 지키시는 걸 알기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왜죠? 죽어도 다시 살게 됨을 믿기 때문이죠. 부활에 대한 소망은요, 죽음이 그저 슬프고 두려운 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더 열심을 내서 생명을 내어주고서라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죽으며 그까이 거 겁 안 납니다.
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죽어도 부활할 걸 압니다. 인간은 언제나 한 번은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소망할 때 우리는 죽음이 우리 앞에 와도 겁내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왜 죽음 앞에 슬퍼하십니까?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21절에 아담이 스스로 만든 나뭇잎 대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으로 표현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서 이제 거친 땅을 일구며 살아가야 될 아담과 하와에게 손수 아주 질기고 튼튼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이것은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죽옷이 뭐예요? 여러분, 가죽옷을 어떻게 만듭니까? 요즘 3D 프린팅해서 가죽옷 만드시나요? 가죽옷을 만들려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동물을 죽여야 됩니다. 따라서 이 가죽옷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져야 될 동물의 희생제사, 그 희생으로 드려지는 동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죽옷이에요.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의 대가가 대신 치러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늘 또 그 은혜를 베푸시려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Enjoy my life 하면서 세상 즐기고 열심히 살아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세요. 이 집사야, 김 집사야,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지금 스키 타고 놀 때니? 너 지금 그렇게 있을 때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프리카 케냐의 국경지대에 있는 모얄레라는 곳에서 난민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신 이인 선교사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이 선교사님은 원래 아버지 이원철 선교사님을 따라서 아프리카에 왔어요. 어릴 적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요, 이 선교사는 나는 나중에 어른 되면 절대 선교사 안 한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원철 선교사가 어떻게 살았냐면 그곳의 아이들은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자신도 아이들도 한 끼 먹으니까 나도 한 끼 먹겠다고 한 끼만 먹어요. 재활용 봄나는 옷, 비싼 옷이 아니라 맨날 재활용 옷만 걸치고 살아요. 나중에는요 빛나는 시민권, 시티즌십 다 포기하고요 케냐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러니 그 아들인 이인 선교사의 삶은 참으로 궁핍할 것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런 이원철 선교사의 삶에 도전이 되어서 LA에 있는 어느 치과 의사는요 17년 동안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가서 의료 봉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이 자기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나는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도전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어린 이인 선교사는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 돌리신 줄 아세요? 이인이 15살 되었을 때 심한 구토 증세가 생기고 위장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LA에 있는 후원자의 도움으로 UCLA의 메디컬 센터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인 어린아이 15살짜리 어린이가 악성 뇌종양입니다. 어린 나이지만 이인 선교사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만약 나를 낫게 해주신다면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이인 선교사를 치유해 주셨고요. 그 가운데서 신기한 경험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 이인 선교사를 담당한 의사가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이인 선교사 뇌 수술을 해줬던 집 또한 백인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선교사님의 아들을 수술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의 아버지도 케냐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사 아들이, 또 어떻게 자기와 똑같이 케냐 선교사의 아들이 케냐 선교사의 아들을 수술합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치료비가 쌓여가자 이원철 선교사가 행정 담당자를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합니다. 이 엄청난 치료비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조금씩 갚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 못 갚고 죽으면 내 아들이 빚을 갚을 것입니다. 얼마 후에 그 담당자가 선교사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치료비는 한 푼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미국 정부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는 과연 자신이 소원한 대로 케냐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크리스천 스쿨 사역을 하다가 2023년에 돌아가신 아버지 이원철 선교사의 뒤를 이어서 지금 모얄레에서 크리스천 스쿨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 과정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학교 건물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돈이 어디 있어요, 선교사가? 우리는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 마을에 있는 회교도 한 형제가 회심을 한 후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 위에 마침내 학교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자기 땅을 도네이션한 형제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형제의 장례 예배 때 이 선교사님은 가슴이 뛰는 거예요. 또 다른 테러가 있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웠어요. 그러나 생명을 내어 맡기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다음 주부터 그 살해된 형제 가족 모두가,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에 출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한 것처럼 그 형제의 순교를 통해서 온 가족의 영혼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 소년이었던 이인 선교사를 병상으로 부르셨을 때 그 자신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 그를 선교사라고 하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축복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정말로 기적 같은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작년 여름에 이 이인 선교사가 집에서 무슬림들에 의해서 납치됐습니다. 다행히 폭도들이 아내 선교사와 아이들은 잡아가지 않았는데 이인 선교사와 그의 장모님은 지금까지 1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 프레션 기도에서도 작년부터 이미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기도를 그쳤어요. 그런데 소식이 전혀 없다가 바로 몇 주 전에 그 선교사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이 무장 폭도들이 있는 곳으로 부르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어려운 사역을 감당해야 할 선교사님에게 나뭇잎이 아니라, 발랑발랑한 나뭇잎이 아니라 끈질기고 질긴 가죽옷을 입히시려고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외로움과 고립과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그래서 왠지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듣고 싶어지고 왠지 모르게 막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생긴다면, 여러분 중에 틀림없이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시려고 언젠가부터 자꾸 말씀이 듣고 싶어지고 언젠가부터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바로 아담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이 지금 병상일지라도, 혹은 언제 그만두어야 될지 모르는 직장일지라도, 또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시려고 그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둠에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Yes, I'm here.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일어서서 가겠습니다. 라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요.